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씨앗 캠프가 오늘도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씨앗 캠프에 가고자 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들은 함께 나선우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씨앗 캠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함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도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길었던 창세기 묵상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여러분들과 축복송을 나누고 좀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축복송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아마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노래로 서로를 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서로를 향해서 또 축복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격려의 서신 베드로전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더 서로를 좀 격려하기 원했는데요, 혹시 나는 좀 격려를 받고 싶다, 나는 좀 축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격려를 하고 싶다, 난 축복을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뻗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고요, 혹시 눈이 마주치면 그분을 향해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누가 눈을 감았는지 좀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서로를 향해서 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는 누구를 격려하기 위함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2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교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특징, 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천국 소속인데 잠시 이 땅에 파견 나온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끝이 나지만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집이 없으면 어떠하리?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떠하리? 물론 잠깐 여행을 왔을 때 편안한 잠자리와 좋은 식사를 하게 된다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고 지금에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천국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정론이라고 하여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을 약속하셨다,
미리 이 사람은 구원하는데 이 사람은 멸망하였다. 뭐 이렇게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인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 구원하는 게 맞다, 구원을 안 해주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떠나 있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한 마리의 어린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견인의 법칙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든지 견인차가 와서 고장난 차를 견인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다만 인격적인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견인차에 의지하듯이 성령님께 나를 위탁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단에게 조롱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한 번 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아니, 보통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아픈 것이 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기뻐하십시오,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숙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지만 이게 앞뒤가 되게 좋아하네요. 네, 앞뒤가 맞는 문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뇨. 기뻐하라. 몸이 당분간은 계속 통증이 있겠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살 곳이 마땅하지 않겠지만 기뻐하라. 좀 비약하자면 기뻐하라. 숙제가 산더미 같은데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육아 전쟁 속에서, 저의 문제죠. 네. 가정의 지속적인 불화와 다툼 속에서,
공부는 진전이 없는데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산 소망이라 함은 그냥 제가 스스로 해석한 의미로는 진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소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망을 말하기 전에 가짜 소망이란 무엇일까? 직장의 일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짜 소망입니다. 이쯤 되면 듣는 사람도 좀 마음이 어렵고 말하는 사람도 좀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청중의 저인데 전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기도에 나가서 가장 먼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인데, 아니 이게 다 가짜 소망이라니.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가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4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소망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몸과 성취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의미 없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소망이 가장 크며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 구원이 가장 큰 소망인 건 알겠어. 진정한 소망인 것도 알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 지금 이게 너무 급하단 말이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아니고,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당장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들은 다 가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 이 진짜 소망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 구원 받았어,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함께 우리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저한테 어제 잘 쉬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요즘 잘 지내요? 물어보면은 그냥 네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을 꼭 거기다가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체력이 고갈된다고 막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말하는 절 발견하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네, 할만합니다. 네, 잘 지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옆에 분들에게 잘 지내세요라고 한번 좀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네.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을 그 두 번째는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예전에는 제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그 키워드 하나는 그냥 버티기라도 하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기라도 하자. 도망치지만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조금만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한 수동적인 액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액션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냥 다 손들 때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방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그 사항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나서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걷고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바로 집에도 가지 않은 그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계속해서 재도전하면서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하며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 소망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진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소망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진 그 진짜 소망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진짜 소망인 양 그것만 붙들면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가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산 소망은, 그 진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동시에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허탄한 것들을 진짜 소망인 양 붙들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동안에 내가 허탄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어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알고 나아갔던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마음을 주여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인정함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뛰어갔던 나의 모든 지난 과오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길 원하나이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그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각 성도들을 주여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의 행위와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버지 온전한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각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 믿음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매 순간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나아가지만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성령님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아직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 정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받는 그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굴로 들어가거나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인한 죄들, 나의 행동으로 인한 죄들, 내 입술로 지어지는 그 많은 죄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오 성령님의 강권하심 역사하심으로 이끌림 받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원하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소망인 구원을 더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그 진짜 소망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확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갈팡질팡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경계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 가운데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소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많은 행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가 보니까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그것들을 만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믿게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지 않기에 만져지지 않기에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수도 없이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지만 스스로 우리가 믿지 못하였던 많은 영역들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하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쌓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였던 것들, 허탄한 것들을 쫓는데 정신이 없어서 구원을 붙들고자 하는 그 의지도 없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가장 진짜 소망,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고쳤습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까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그 견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멀리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견인하여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그냥 붙잡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손 내밀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우리의 성령님께 하는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의 가슴 앞에 손을 내밀고,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고백의 증거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라면,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의 그 자리 가운데서 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서 허탄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 아시죠? 우리가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예수님, 나를 진짜로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신기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단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과 손을 맞닥뜨리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옵니. 아버지,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나아갈 때 아버지, 지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시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체험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자들은 다 깨어서 일어날지어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무너진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다 회복될지어다.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분쟁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낮게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속삭임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정죄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나는 더 이상 이것에서부터 헤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영역들은 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서 가면을 쓰고 살기에 나의 진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면은 다 벗겨질지어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가져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좀 잠잠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